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간다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삶의 자리가 이러한 곳입니다. 어떠한 자리죠? 손해 보는 자리. 네. 꼭 손해를 봐야 되나? 꼭 참아야만 하는가? 다 참아야만 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손해라는 것이 마땅히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이것까지 참아야 됩니까? 라는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참으라는 것인가? 네, 이 오해는 일단 벗어놓고 가겠습니다. 범죄에 대해서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막 가정폭력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매맞음을 견뎌내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이건 범죄잖아요. 신고하셔야 될 일이에요. 신고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범죄를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를 참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매를 막 두드러 패는데 그거를 막 참으면서 남편 어떻게 신고해야 됩니다. 네, 그를 위해서도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막 옛날에 어른들 보면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막 자기 부인 막 때리고 말이잖아요.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건 신고하셔야 돼요. 그를 위해서. 네, 그러다가 본인 맞아 죽으면 이제 이 사람 살인자 되는 거니까 그런 걸 신고하시면서 대신에 다른 부분들은 참으셔야 되는 거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악에게 짓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2023년 제가요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곳에 청년부를 담당할 때 일입니다. 그때 회장을 맡았던 청년이 때마침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제가 그 청년 보면요, 진짜 대단한 청년이에요. 네,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청년들과 함께 무엇을 시작했냐면 로마서 이런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하루 한 장 성경 읽기,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계속 읽는다. 시리즈가 끝날 때까지 계속 돌려서 읽는다. 다른 거 읽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읽고,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성경 읽는 거는 로마서 시리즈를 하고 있으니까 읽는다. 그래서 그걸 막 하면서 필사도 하게 하고 막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취업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됐냐? 같이 입사한 동료가 나이가 조금 많은데 자꾸 여기 앞에서 하는 말과 자기한테 하는 말이 다르면서 자꾸 이 청년을 어려운 곳으로 고립시키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요. 자꾸 막. 근데 이 동기인 이 나이 많은 그 어른, 네, 언니, 네, 여자인 게 나 들어왔네요. 언니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화가 나는데 이렇게 하면 나도 이제 같이 그냥 맞서서 그냥 막 쏴대고, 아니면 이제 막 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막 그걸 막 드러내서 말을 하고 이러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이걸 참는데요. 왜 참냐면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인한 것을 이 사람도 알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진 않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 주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마음이 와닿았다고 하니, 그리고 이게 이 법적인 문제에만 걸리는 거 아닌데 도덕적인 문제 안에서의 문제이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이제 고민이 돼서 제가 자매님 위해 기도하겠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임원단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금방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요 6개월 이상 갔습니다. 6개월 이상. 계속 뭐 어떤 때는 울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조금 해결되는 관계가 풀리는 것 같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여정 속에 그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그 6개월이 지난 후에 결국에 어떠한 이야기가 들려지느냐? 그 상대방이 퇴사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퇴사하게 되는데 어떻게 퇴사를 하게 되냐면 본인의 입으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기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동기였던 그 언니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막 할 때에 무언가 이제 그 언니의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돼서 그 상사나 사장에게도 그것들이 막 드러나게 되는 과정이 거쳐지면서 모든 그 억울했던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그에게는 퇴사, 또 이 자매에게는 그 억울한 일이 다 이제 모두에게 다 이해가 되게 되어지는 일들로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쉽지 않습니다. 이 자매가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다 그렇게 되니까 다 그렇게 하세요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여자 청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에 와닿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심 속에서 견뎌낼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음을 보게 되고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 이러한 힘은 없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삶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말씀 속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본분은 무엇인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싸움 가운데 우리의 본분은 무엇인가? 갚으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무열하게 가져가세요. 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 얼마나 통쾌한 보복인지 알아야 됩니다. 네.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이 얼마나 통쾌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해해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통쾌한 그 보복, 심판의 날에 지옥의 형벌로 보복하시는 거 그거 다 알아. 오해합니다. 이거 오해예요. 물론 원수,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오해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나를 공격해? 지금 나를 공격해? 지옥에나 떨어져라. 지옥에나 떨어져 버려라. 이렇게 오해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의 중심이 그러한 마음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어디 갔습니까? 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자꾸 오해합니다. 원수의 머리 위에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 오해합니다. 와 그래 막 대머리가 돼버려라. 머리 다 타가지고 원형 탈모 와버려라.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죠. 그거 아닙니다. 20절 말씀을 보았더니 로마서 10장 20절 말씀을 보았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나님의 진노에 원수 갚는 것을 맡기는 것이란 무엇이냐면요. 배고플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장 먼저 이 중심 안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보복입니다. 하나님,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가 잘못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자리 가운데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왜 진정한 보복일까요? 옮겨지잖아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나를 막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막 공격했어. 그러한 자를 위해 기도해서 그가 잘못된 자리에서 올바른 자리로 회개해서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간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면 그는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무엇을 깨달을까요? 나에게 잘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자리에 선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도 깨닫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잘못을 행한 자에게 먼저 가서 사과하고 내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그러면 그가 나에게 와서 뭐라고 할까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굉장히 인격적이란 것이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내 억울한 마음을 그냥 뭉개놓고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네, 뭉개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그 통쾌한 보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길을 걸었던 한 사람을 살펴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통해 우리에게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냐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맡겨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에 진정한 담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행동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학대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죠. 죽음의 칼을 피해 숨어드는 것은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동반합니다.
언제 누가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상황에서는요, 잠도 평안히 들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했던 그 군인들의 사진을 제가 보았거든요. 막 건장한 사람입니다. 진짜 잘생겼어요. 특히 러시아 그쪽 사람들 진짜 잘생겼잖아요. 그렇죠? 아이 아빠인데 65kg, 70kg 건장한 체격으로 가족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이제 잠깐 쉼을 얻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온 그 아버지의 얼굴을 딱 찍었는데 37kg. 물론 제대로 못 먹은 것도 있죠. 근데 다 막 이렇게 피골이 상접해져 있습니다. 어떤 그 전쟁에 참여해 있는 우크라이나 그 군인의 셀프 영상을 봤습니다. 그의 고백이 이와 같습니다. 나는 너무 지쳤어. 나는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 이러면서 그 빵을 계속 이제 하나씩 먹으면서 포탄이 떨어지는 그곳에서 자기 고백을 합니다. 네. 그렇게 막 총소리가 들리고 누가 죽어가는 소리도 근처에서 막 들립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극심한 스트레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 다닌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다윗이라면 어떤 선택들을 하게 될까요? 눈앞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선택들을 하게 될까요? 두 번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당장 죽입니다.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아, 하나님 드디어 나를 자유와 해방으로 인도하시는군요. 당장 죽여라 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사울을 직접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첫 번째 기회가 어딥니까? 바로 엔게디 동굴이었습니다. 엔게디 동굴로 숨어들었는데 마침 그곳에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든 굴까지 찾아 들어옵니다. 근데 배가 아파서 용변을 보려고 들어온 것이죠. 근데 그것도 은혜인 게 무엇이냐면 다윗의 그 군사들이 숨어든 그 깊은 곳까지 들어오지 않고 마침 그 앞까지만 와서 딱 멈춰섭니다. 이야,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뜻이죠. 와, 이게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딱 예비해 두신 거네. 이거 뭐 기도해 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다윗의 사람들은요, 이것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는 겁니다. 뭘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상황을 보라는 겁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보세요. 죽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셨대요.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윗이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는 명령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다윗은요, 생각했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엔 이렇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끝낼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안위를 위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악으로 갚지 않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대적인 사울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네, 조금 이따 다루긴 할 텐데 지금 다뤄야 되겠어요. 이 말씀이 목회자,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를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아시겠죠? 목사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예요. 목사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고 우리 안에서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강단은 제단입니까? 제단이 아닙니까? 제단이 아닙니다. 제단이면 여기 올라온 목사가 죽어야죠. 네, 다 여기다 안 사세요. 그럼 죽어야죠. 네, 제단 아닙니다. 제단 아니에요. 제단 아니고 진정한 제단이었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신약 성경을 보았더니 신약 성경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왜 세상 법정에 송사하느냐? 너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합니다.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의 일들을 말합니다. 이거는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목사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의미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의미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이요, 두 번째 상황에 또 맞닥뜨렸습니다. 도망다니다가 십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사울에게 잡힐 위기에 또 처합니다. 그때요, 사울이 장막에 잠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장군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장막으로 잠입합니다. 자고 있는데 저처럼 사울이 잠들었나 봐요. 네. 옆에서 막 북을 쳐도 모르는 그 정도의 잠을 자는 것이죠. 머리 맡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거기에서 막 서로 막 속삭속삭 막 대화를 해도 그냥 잘 자면 막 자는 겁니다. 막 이를 막 갈면서 자는 겁니다. 저의 막 그냥 자는 거 막 자는 겁니다. 자고 있으니까 아비새가 권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당신의 손에 넘기신 겁니다. 왕이요, 제가요 무술이 엄청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금 무술이 엄청 올라서 두 번 찌를 것도 없어요. 명확하게 지금 이렇게 딱 자고 있는데 여기 딱 막 이렇게 목 밑에 딱 동맥 보이시죠? 여기 딱 제가 여기 팍 치면 끝납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윗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라고 고백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 생활을 끝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결정을 합니다. 조금은 더 딜레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내 뜻을 이루려는 욕심이 혹시 있으신가요? 죄를 지으면서도 거리낌 없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은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스스로 괜찮다고 변명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예를 들 수는 없어서 목사에게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바로 설교입니다. 성도를 바르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명분 아래에 목사 자기의 의로 성도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지, 이번 한 주 속에 저 사람 좀 안 되겠는데, 요즘 약간 좀 안 되겠는데, 설교 본문 뭐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찌를 수 있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설교하라 그러면 설교 준비 5분이면 끝납니다. 이거 열심히 그렇게 페이퍼 안 만들어도 돼요. 그냥 머릿속에 다 있어요. 말씀 주소요, 다 나옵니다. 주석 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그 전에 들었던 모든 부문 강사 목사님들의 설교 데이터만 해놓으면 그냥 다 그냥 난도질을 할 수 있습니다. 전 자신 있습니다. 그런 설교 하라고 하면 진짜 자신 있습니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설교자로서의 자존심을 버린 거죠. 그런데 잘못된 명분이 있으면 거침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 오래 걸리더라도, 당장 안 바뀔 것 같더라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랑 트러블이 난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트러블 딱 났을 때 얼마나 그게 전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부러 저는 그 본문 설교 안 합니다. 제 감정이 주체가 안 되니까. 물론 하나님이 뜻일 수 있지만 그래도 내 감정이 해소가 안 될 것 같아서, 설교자로서의 자존심이에요. 그런 설교하고 싶지 않아서. 대신에 다른 본문 설교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잘못을 건드리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마음이란 거죠. 다윗의 이러한 중심과 걸음이 이러한 마음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가 누구냐면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을 사울을 죽일 그 두 번의 기회를 얻게 되는 사이에, 그러니까 첫 번째 죽일 기회를 포기하고 이제 두 번째 기회를 얻기 전에 한 가지 일을 또 하나 겪는데, 그거 누구냐면 나발을 죽일 뻔한 경험입니다. 사울을 피해 이제 도망갑니다. 바란 광야로 도망가는데 그곳에 약간 이제 불을 가지고 있는 나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발의 목자들이 그 다윗과 함께 거주하고 있을 때 그 의도치 않게 함께하고 있으니까 나발의 목자들이 다른 어떤 그 적들로부터 공격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요? 다윗의 군사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함께 있는데 또 다윗도 이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힘으로 쳐서 뺏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정중하게 양식을 요청합니다. 좀 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선대하게 됐는데 나에게 또 좀 이렇게 양식을 좀 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막 달라는 건 아니고, 강압적으로 달라는 건 아니고, 평안함 속에 서로 이제 좀 나를 좀 이해해 달라. 정말 정중하게 나를 좀 이해해 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주기 싫으면 죄송합니다. 아니면 우리도 쓸 것이 좀 없어서 다음번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해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도망치는 종들이 있다더라. 내가 어찌 내 떡을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깡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에게, 이게 듣보잡이잖아요.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을요 완전히 깔아뭉갠 겁니다. 네. 다윗이 이 소리를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이 별것도 아닌 이 거지 같은 게 이제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죠. 싹 한번 밟아버려야겠다 이거. 이런 마음이 이 마음을, 이 분노를 확 사로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명백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야 됩니다. 음식을 줄 의미가 나발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나발을 죽이면요 다윗만 포악한 자로 드러날 뿐입니다. 이 소식을 급히 들은 여인이 있었는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그녀가 얼른 다윗에게 나아가서 나발의 이름의 뜻 어리석은 자, 부도덕한 자임을 상기시키면서 그런 자에게 친히 보복하는 것은 옳지 않음을 알렸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자기의 주체할 수 없는 화로 살인을 할 것을 멈추게 되었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멈춰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나발은요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의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스스로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막 벌벌 떨다가 열흘을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참을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으신가요? 세상이 어리석은 방식으로 세상이 자기의 그 어리석은 방식 무엇이죠? 아까 그 여자 청년 그 동기 언니가 자꾸 막 뒤에서 막 일 꾸미고 자꾸 막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해가지고 막 자꾸 자기를 고립시키는 그 이상한 일들, 그렇죠? 그 이상한 일들 법적인 어떤 그런 건 아닌데 막 그 애매한 그거. 그래서 나도 한번 그냥 들이받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자꾸 막 이용하려고 드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르면 우리에게 갑자기 또 태도를 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리스도인이 뭐 그러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진짜 짜증나요, 그렇죠? 막 그냥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막 이제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막 그런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의무들처럼 보이는 것들도 그들은 가뿐히 지려밟습니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에 섭니다. 세 번째, 쓸모없는 자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보여주어야 할 통치입니다. 앞에서 나누었던 이 두 가지 일들은 믿음의 중심이 아니고선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의 방식은요 이러한 것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미련하다 말해요. 멍청하다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식은 진정 사랑의 통치로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이 사울과 이제 일어납니다. 사울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에 참여할 뻔한 다윗은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에 의해 이제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자신이 피신해 있던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보게 된 광경이 무엇이냐면 아말렉의 공격을 받은 그 시글락 성에 자신의 모든 처자들, 그 군대의 모든 처자들을 빼앗긴 것입니다. 울며 불며 사람들은요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돌로 치려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말렉을 쫓아갈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쫓아가라. 600명의 군사가 뒤쫓아가는데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 참여하려고 갔다가 돌아오는 와중에 지친 600명의 군사 중에 200명의 군사가 부솔 시내에서 멈춰섭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괜찮아 거기 있어 하고 400명이서 쫓아가서 아말렉을 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고 아내들도 다 되찾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그 400명 중에 악한 자 불량배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부솔 시내에 남겨져 있던 200명들 그들의 처자들은 돌려주고 우리가 취한 전리품들은 나눠주지 말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무엇이냐면요 부솔 시내에 있던 200명은 쓸모없는 인간들 아니냐, 아무것도 일하지 않았지 않냐, 뭘 나눠갔냐, 그냥 우리만 나눠갖고 그들은 그냥 처자들만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급을 나눕니다. 너희와 나는 동일하지 않아. 동급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말을 했던 악한 자들, 여기서 악한 자의 어근이 무엇이냐면 쓸모없는입니다. 진짜 쓸모없는 자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쓸모없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그 쓸모없는 자들, 악한 자들의 말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모두가 다 같이 나눠 쓰는 것으로. 그렇게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사울과 나발의 자리에 서서 형제를 박해하고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목사고 너는 성도잖아. 어디 성도가 내 발밑에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권사고 너는 집사잖아. 그걸 기억하라고. 이거요? 네,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요만큼도 모르는 것이고, 특별히 개혁교회, 이걸 원한다면 로마 가톨릭 가세요. 네. 천주교 가시라고. 이걸 원한다면 천주교 가세요. 장로교는 오시면 안 돼요. 장로교 목사도 돼서는 안 되고, 장로교 권사도 돼서는 안 되고, 네, 장로교를 다니면 안 됩니다. 저희 장로교회잖아요. 이해 가시죠? 이 수직 관계 아닙니다. 물론 서로가 피차에 복종하고 서로가 피차 존중하는 관계가 있어서 그 직분 안에서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 안아주시는 건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게 제도화돼서 수직적인 관계가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현대판 사울입니다. 현대판 나발들이에요. 현대판 쓸모없는 자들이 인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과연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결단코 없습니다. 권사가 무슨 엄청난 명예를 얻은 양 우쭐거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었다 그래서 무언가 막 그게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권면 드릴게요. 이게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해서 제가 막 그 기도를 막 책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권면 드립니다. 주의 사자, 막 이런 게요,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게 막 존재적으로 더 고귀한 자라서 그렇게 기도하시는지 않는다는 건 알아요. 알고 있어요. 어떤 마음을 하신지 알아서 받아들이지만 계속해서 그 중심은 계속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러한 가운데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였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께서 행하신 본을 보십시오. 다윗의 눈앞에 가장 쉽고 빠른 길이 보였지만 그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심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한 길을 걸으셨죠. 공생의 시작과 함께 40일 금식을 하신 가운데 예수님께 찾아온 사탄은요, 가장 쉽고 빠른 길을 제시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진정한 회개, 우리의 자발적 회개와 그 믿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선언하셨습니다. 두 번째 또 무엇입니까?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 앞에 칼과 몽둥이로 앞세운 그 미련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향한 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짓 재판이 앞으로 열릴 것이고 비겁한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한낱 벌레보다 못한 자들이 예수님을 벌레 취급할 것입니다. 그 길의 시작에서 베드로는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참으십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야, 나는 지금 천사도 동원할 수 있어. 그런데 나도 참고 있다. 그 참으심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만 참으심이었을까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참으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내가 그럼 믿어주지 메롱. 팅팅팅팅 딱 빼가지고 탁 내려왔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어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도발을 하고 있어. 그렇죠? 그것까지 참아내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쓸모없는 자들을 쓸모없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품어 안으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던 제자들은요, 도망쳤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한 자들에게 무슨 다시 제자의 그러한 것을 부르십니까? 세상의 사고 방식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다른 제자들도 불러 모으시죠. 오늘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질문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가능하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의 방식을 선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그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악을 악으로 갚는 쓸모없는 자의 모습은 사라지게 되기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진정한 승리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